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직장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정에서는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건강은 자꾸만 나빠지는데 마음의 평안은 찾기 어렵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 언제까지 이런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 법우님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업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 실제로는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나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그 무명의 구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본래 있던 그 밝은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정한 평안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잠깐 편안한 순간은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평화로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잠시 평안함을 느낍니다. 돈이 충분할 때, 건강할 때, 가족 관계가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평안함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 자체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선악의 씨앗들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때가 되면 자꾸만 싹을 틔워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즐겁게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다가도 금방 불안해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화를 내다가도 또 슬퍼지고, 이렇게 감정이 계속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그 업의 씨앗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회와 공덕을 통해 그 업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정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요동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선원에서 30년간 정진하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수행을 계속하면서 업장이 소멸되어 가니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도 예전 같으면 화가 나고 밤새 잠 못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흘려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진정한 평안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난밤 꾼 꿈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화가 났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꿈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업이 사라지면 깨어 있을 때도 이런 꿈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법우님들,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가족들과는 자주 다투게 되고, 직장 동료들과는 어색하고, 친구들과는 점점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 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원한관계, 서로에 대한 빚진 관계,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 생에서 만나면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지만 원한을 원한 아닌 것으로 갚으면 그때서야 원한이 끝난다고.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과거 생의 원한 관계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유 없이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참회 정진을 하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30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절에 와서 천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트집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잘못을 빌었더니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혼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업은 혼자만의 업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업을 정화하면 상대방의 업도 함께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평상한 마음,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업이 사라지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런 평상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도 특별히 좋아할 이유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안해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좋게 대하려고 노력할 때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자연스럽게 대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과거 생에는 내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내 형제였을 수도 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한 불성에서 나온 가족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보살님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만 아프고 불편하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아픔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업장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과거 생의 업이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몸도 청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기혈순환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정진하신 후에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한버부님은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100일 참회 후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매일 천수경을 읽고 108배를 하신 후에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업이 정화되면서 몸의 에너지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옛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참선을 깊이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허운 스님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경허 스님도 병 한 번 없이 사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업장을 철저히 소멸시키는 수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업이 사라지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우울감, 불안감, 초조함 같은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자연스러운 기쁨과 평안함이 생겨납니다. 이런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던 불성의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라가정 중에서 락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기쁨, 그런 기쁨이 업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되어 있는지 느껴보고 그 부분에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되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 몸과 마음의 업장이 서서히 정화되면서 자연스러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서,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서서히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구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이 걷히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의 본래 원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하고 싶다는 자비심, 진리를 깨닫고 싶다는 지혜심,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사인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고 깨닫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업이 사라지면서
이런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울 스님께서 수선사에서 정의 결사를 하실 때도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진해서 함께 성불하자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업이 사라지면 이런 보살의 원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덕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청소를 해도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도 단순히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운문선사의 어록에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업이 사라지면 정말로 날마다가 좋은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덕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공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기쁨을 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잠드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다 보면 삶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날마다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이 사라지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놀랍도록 좋아집니다. 과거 생의 원한 관계들이 해소되면서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업장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본래의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넷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의 원력이 생겨나면서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됩니다. 법우님들, 이런 변화들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심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기 시작하면 조금씩 경험하실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공부한 공덕을 일체 중생들과 함께 회양합니다. 옴마니 밤메훔